오늘은 스가랴 1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입니다. 오늘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는 1장에서 14장까지 있죠. 1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장이 14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14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냐?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14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조금 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약 성경 또는 구약, 특별히 창세기,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잘 안 듣는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라면 인용도 잘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나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이번에 신앙생활하면서 스가랴서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만 잘 들어도 스가랴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 구분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칠판에 쓰면 늘 장 구분부터 먼저 하죠.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이방 나라들, 이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싸우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될 것임을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은 간단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된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전쟁 후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4장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관찰을 하면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재물이 약탈되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싸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싸우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읍이 함락될 것이고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도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누가 또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백성의 절반은 사로잡히게 할 것이고 남은 백성은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니까 이방 나라 백성들은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가서 치시니까 이방 나라들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서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천천히 내용을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운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니까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도망간다. 도망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선다는 내용이 3절에서 5절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물론 뭐 글자 그대로 이방 나라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좀 좁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방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큰 시련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날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을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은 없을 것이다. 성도에게는 시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남은 자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이 있지만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까지 뭡니까?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빛도 없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광명도 필요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하의 왕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고난받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열방은 재앙으로 고통을 받지만 유다는 이방 사람들의 금과 은, 의복을 많이 모을 것이라고 12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짜 성도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게 된다. 열방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자들은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하지만 성도들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요, 스가랴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날까지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날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이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자비도 없고 은혜도 없다.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 이후에는 성결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더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속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결한 것밖에,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건 꼭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천천히 부를 테니까요. 스가랴서 14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스가랴 14장을 볼까요?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올까요? 대강 여러분 찾아보세요. 3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의 날은 누가 나가서 싸우시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는 날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4절 보세요. 그 날에 그의 발이, 여기서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말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5절 말씀 보세요. 그 산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거룩한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날.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런가 하면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날에는 뭐가 없겠고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울 갈대에 빛이 있으리로다. 천체가 변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빛도 있어야 되고 어둠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이 언제냐? 천체가 변하는 날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 뭡니까? 이르는 날. 여호와의 날에는 천체가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은 누구만 아신다?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렇게 7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해석할 수 있고요. 8절 보세요.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고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다.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의 날에는 저주가 없고 평안한 날이다. 저주가 없고 평안한 날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12절 15절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에게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대적에게 재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이 경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남은 자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17절 19절 보면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게 된다. 여호와의 날은 곧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심판의 날이요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는 날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 되고 구별된 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12가지 특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날이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는 날이다. 네 번째는 천체가 변하는 날이다. 다섯 번째는 이 날은 누구만 아시는 날이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다. 그리고 이 날에는 뭐가 솟아나는 날이다? 생수가 솟아나는 날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날이다. 여덟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고 평안한 날이다. 아홉 번째, 대적에게 재앙이 내리는 날이다. 열 번째, 남은 자들이 경배하는 날이다. 11번째, 경배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임한다? 재앙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내리는 날이다. 12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이걸 복잡하게 하려고 하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께서 더디 온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디 오실 뿐이지. 그죠? 그렇지 반드시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라는 것을 스가랴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하의 왕은 누가 되느냐?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때 누구만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만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때까지 뭐 해야 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세 번째로 여호와께 경배하여야 될 것이다. 왜? 남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이 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맞습니까? 어디죠? 우크라이나 맞나? 우크라이나의 전쟁만큼 치열한 전쟁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만큼 치열한 전쟁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한눈 파면요,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넓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고 성경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돼요.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요, 전부 다 뭡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이방 나라들의 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다섯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안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스가랴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천하의 왕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경배한다. 우리는 이때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때까지 우리는 남은 자로 승리해야 된다. 이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 14장이에요. 자,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아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스가랴서 14장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는 이제 말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로 전개했던 성경들은 어느 시대 이후의 메시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개했나요?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나 포로 귀환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개했어요. 왜 이 메시지들을 먼저 전개했느냐 하면 성도들이 제일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모세오경, 사사기 정도는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죽으면 죽을 때 그것밖에 몰라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말라기를 시작하게 될 테인데 또 말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다 배웠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배우고 또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배울 때는 더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에 주와 함께 서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